이 시간에는 예수께서는 12명의 제자들 외에 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셨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평강을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우치는 바가 믿음의 분량이 되는 것이고, 어려울 때 이 믿음은 그대로 현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잘 들었다 하는데 어려운 현장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있나 없나가 바로 결정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4차원, 5차원의 세계에 지금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3차원이라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3차원의 공간에 우리가 살게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지만 못 보는 거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여기 있는 우리 세계하고 달라요. 시간을 빨리 급속하게, 천국과 지옥을요 1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시간이 빨리 돼요. 벽이 이렇게 해서 뚫고 다녀요. 왜? 밀도가, 영의 밀도가 훨씬 세요. 우리가 물에다가 돌을 집어넣으면 돌이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밀도가, 돌이 세니까 물속에 들어가듯이 영은 이 세상에 있는 물체와 밀도가 세요. 그래서 쑥 들어와요. 쑥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쑥 들어와서 천사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치유천사가 들어오면 우리 몸을 치유하는 것이고, 군대 천사가 들어오면 귀신을 뽑아내버려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엄청난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으로 살아가지만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못 배우고 아무리 내가 실력이 없어도 믿음이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충만하면 영의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학 교수도 못하는 거, 서울에 있는 그런 무수한 대학들이 치료할 수 없는 질병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에 온전히 들어가려면 말씀을 잘 듣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나온다. 그것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그냥 말씀이 아니라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보면 85%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 그래가지고 그때 들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30년 신앙생활에도 내 믿음이 견고치 못해서 어느 날 환난 당하면 삐르르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참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상당히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충격적인 얘기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실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을 또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5년 전에 회개를 실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12년 전에는 회개를 시작했으나 회개를 실제적으로 시작한 것은 5년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점차 영적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5년 이전의 삶이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만 공부하고 남이 한 얘기를 들어서 얘기했다고 한다면 5년 전부터는 남이 한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직접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5년하고 지금의 상황은, 5년 전의 상황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국의 실상의 영적 세계를 알게 되었는데요, 천국의 실제를 하게 되면서 깜짝 놀랄 많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처럼 이기지 못한 자는, 믿음을 가져서 생명치 이름이 기록된 자들도 지워져서 성 밖으로 가고, 심지어 죄를 많이 지은 악인이 돼버리면 지옥에도 가더라고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의 75%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으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을 계속 들어왔었는데 그 충격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누릴 모든 지위와 신분과 계급이 각자 차등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였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더 나아가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으며 천국에서 왕노를 하고 제사장노를 하면 산다, 이런 말을 믿었는데 아니었어요. 천국은 완전한 계급사회였어요. 특히 이 계급사회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예배 드릴 때 보면 알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올립니다. 이 천국은 두 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층에서는 뺑뺑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원형에서 집을, 생명 강의 가운데로 흘러요. 그 양쪽에다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 3층천 꼭대기로 올라가면 거기에 주님이 계셔요. 거기에 주님이 계셔가지고 그 보좌가 있는데 그 앞으로 가서 영광의 광장 이런 걸 만들어주는데 그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딱 세 부류로 나눠져요. 자, 보면 첫째는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가 앉아 있어요. 바로 예수님 앞에 24명의 장로들이 자기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있어요. 14만 4천 명도 보좌에 앉아 있어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14만 4천이 숫자입니다. 숫자. 수상적인 추상이 아니라 실제 14만 4천 명이 앉아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특별한 사명자라서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예정은 아니에요. 그러나 좌우지간 확정은 아닙니다. 예정이라 할지라도 확정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정이라 할지라도 확정은 아니에요. 14만 4천 명. 그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무리,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예배 드리는 자기 자리가 지정석이라는 거예요. 고정석이에요. 한 번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오라고 하지 않으면 앞으로 못 가요. 그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거룩한 신부가 되었느냐, 그 생명이 얼마나 가득 차느냐, 얼마나 그것은 빛으로 드러나요. 빛으로. 그 옷꽃과 몸에서 빛이 나는데 빛이 많이 날수록 앞쪽으로 가고 빛이 없는 사람 쫙 뒤로 가요. 빛이 없는 것은 흑암의 세력에 많이 붙들려 있는 사람. 이 땅에 있을 때 귀신의 흑암의 세력에 많이 붙들려 있어서 죄짓고 사는 사람, 간신히 턱걸이라는 사람은 쫙 뒤에서 예배를 드려요. 아니 목사님, 나는 오늘 예배 앞자리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나는 오늘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온다고 해서 앞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 이게 천국의 실상이에요. 내가 그 사실 안 때부터는 아주 그 다음부터 정신을 팍 차리게 됐어요. 야,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텐데 주님이 나중에 제가 앉을 자리를 다 알려줬어요. 14만 4천석에 어디다 딱 알려주시더라고요. 나는 그 사실을 듣는 순간부터 주님, 제가 저 자리에 앉는 자리라 한다면 주님, 한 자리를 한 좌석이라도 앞에 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땅 사랑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지정석이지만 그 자리에 다 올 수는 없어요. 왜? 가룟 유다, 하나님 14만 4천 명의 11번째 보좌에 앉게 되었으나 떨어졌어요. 지옥에 갔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 자리에 예정되어 있지만 예정된 건 고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예전의 삶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앞으로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보좌는 영원히 결정될 텐데 이 보좌를 내가 어떻게 앉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자기의 사는 집이 달라요. 간신히 턱걸이로 주일 한번 예배 지키고 간신히 턱걸이로 올라온 사람 꽃밭에 살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생명강 가위에 꽃밭이 있는데 그 꽃밭에 살아요. 집이 없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감사하지만 꽃밭에 사는 어떤 사람은 1층 집, 평신도를 보니까요 1층에서 3층 집 정도 살아요.
3층 집은 상당히 많이 한 거예요. 주의 종들도 3층 집을 가진 사람, 대한민국 유명한 목사들도 3층 집 갖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8층을 짓고 살고 베드로는 15층 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10층 이상이면요 대저택처럼 보여요. 저 서양에 아주 대저택 있잖아요. 거룩한 성 막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누구도 예정된 게 아니라 자기가 이 땅에 사는 삶에 따라서 재료를 올려 보낸 것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거저 준 게 없다는 거예요. 저 천국은 거저 값없이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천국은 차등상급이 존재하는구나. 나 이것을 알게 됐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적당히 살아서는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후회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과거에 제가 전혀 모르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낸 특별 사명자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 사명자들은 예수님이 낙원에 가서 만나서 얘기를 들려줍니다. 너는 내가 이런 목적으로 너를 이 땅에 보낼 테니까 너는 그 일을 하고 오너라. 근데 나이가 많으면 그 일을 잘 수행해내요. 근데 나이가 적은 사람은 그 임무를 안 맡겨요. 왜냐하면 자기 살기도 바쁘니까. 자기의 연명하면서 바빠요. 그래서 영의 나이가 높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영의 나이가 높은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잖아요. 다 자기의 길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길로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각성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다 죄악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일을 하게 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목적에 따라 이 땅에 보낸 자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그래서 저분은 저런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저분이 저렇게밖에 못 걸어간 것은 저분의 사명이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저분이 저걸 걸어간 것은 그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못해서 그 속에 귀신이 꽉 차가지고 그 귀신에게 노예를 지금 당해서 그 길을 못 걸어가겠구나. 다 알게 돼요. 제가. 그러면 우리 평신도들은 무슨 사명일까? 다 조사해봤어요. 조사해봤더니 평신도는 딱 3가지 사명이 주어졌어요. 첫째, 거의 일치해요. 첫째,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하라고 보낸 거예요. 먼저 믿게 한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생라합이 자기 혼자만 구원받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 친척들을 다 모아다가 그 빨간 줄로 드리는 그 집안에 있어서 그 집안만 멸망 안 시켰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만이 아니라 내 식구를 구원하라고. 할렐루야. 고넬료가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베드로를 초청해놓고 자기와 자기의 친족 식구를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 복음을 듣게 해서 성령 받게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평신도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구원해야 돼요. 회개와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중에서 자기 후손을 위해서 저주를 끝내야 돼요. 이 사명이 있어요. 저주를 끝내야 돼요. 회개해가지고. 두 번째 사명은 뭐냐? 두 번째 사명은 주님께서 이 땅에 성도들을 구원하라고 세운 교회를 봉사하라고 보낸 거예요. 이거 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가면 저 꽃밭에 살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삽니다. 꽃밭에 사는 사람 그래 나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 천국에서 이 14만 4천 명을 보면 앞쪽은 왕 노릇하는 자고 뒤쪽은 주인 노릇하는 자인데 그 집에 가서 일꾼으로 살아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 근데 이 천국은 무슨 수치스럽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 땅의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그 부끄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을 하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지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제가 청년 시절에 이 토요일 날 청년부 제가 총무를 하고 있었는데, 총무를 끝나게 되면 이 청년들을 집에까지 바라다 주면 갔다 오면 또 1시간 2시간 걸려요. 다 기도회 끝나고 10시 반이나 끝나면. 그러면 12시나 도착해요. 그럼 12시나 도착하면은 이 또 기도에 들어가서 또 혼자 그 지하실에 나가서 또 막 기도를 하죠. 그러다가 잠이 듭니다. 예, 다 청년들은 가고 나 혼자 남는데, 나 혼자 남아서 그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다가 혹시 기도하러 온 사람이 있으면 놀랄까봐 벽장이, 그러니까 이 그 카페트하고 그 다음에 방석을 넣어둔 벽장이 있어. 벽장. 그 벽장에 열고 그리 들어가. 잠잘 곳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저녁에 제가 있는 곳에서 어머니가 있는 곳까지는 차가 운행되지 않는 그런 시점이라 못 가. 그래가지고 벽장 속에 들어가서 다시 6시 되면 일어나서 다시 씻고 다시 이렇게 교회 학교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서 또 차량 운행해서 가면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내 눈이 써그럭써그럭하다. 모래 씹는 것처럼 써그럭써그럭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일평생에 내 눈에 돌 씹는 것처럼 써그럭써그럭 할 만큼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이때이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언제 내 눈이 모래가 들어간 씹는 것처럼 써그럭써그럭 하면서 내가 살 때가 있겠습니까? 이때 청년의 시대가 아니라면 내가 언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까? 막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귀하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일하는데, 저 어린 생명들을 살리는데 나를 쓰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평신도의 사명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학교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주의 종들을 도우라고 보낸 거예요.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명. 이 세 번째 사명,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근데 세 번째 사명이 있을 줄을 몰랐어요. 평신도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보낼 주의 종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천국 가시면 알아.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야 돼. 많은 사람이 잘 몰라 이걸. 그래서 주의 종을 헐뜯고 비난하고 막 그래. 나중에 후손이 가차없이 쳐버린다. 하나님이 그 사람 만치면 가만두지 않아요. 내가 보낸 종을 네가 판단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들은 이 땅에, 제가 볼 때요, 그래서요, 이 평신도적 사명을 주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아니에요. 본인이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약 97%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주의 종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보낸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깨닫는 즉시 그 일에 투입이 되는데 목숨 걸고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특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자들을 예를 들자면 구약시대면 노아, 아브람, 모세, 다윗, 이사야, 이런 사람들은 그 특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세례 요한, 베드로, 바울, 이런 같은 사람들이 바로 특별한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만 특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자일까요? 나머지 10명도 특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진 자일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특별 사명자들이었어요. 12명들은. 예, 특별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역을 계승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줄 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시키면 하다가 안 할 수가 있어요. 시키면 안 할 수가 있다고. 왜? 내가 사명이 아니니까. 아주 뭡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을 때는 막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삐개해가지고 가버려. 왜? 사명자가 아니고 영적 나이가 어리면 그 일을 못해. 감당이 어려워. 고난과 역경 속에 무너져 버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자를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그 교회와 그 나라는 흔들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예수님의 12제자가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시작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달이 안 지나서 제자들을 뽑기 시작하더니 1년쯤에 다 선택하시고 2년쯤에는 이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하던 것을 똑같이 하라고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1절이요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상에 먼저 파송하시면 죽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아직 살아있을 때 파송을 하시면 일종의 훈련도 있어요. 왜냐하면 해보라 먼저 시켜가지고 피드백을 듣는 거죠. 예수님 내가 했더니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잘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오 진짜요? 병든 이에게 손 얹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시더라도 자신감 있게 할 거니까. 그래서 일종의 훈련 목적에 따라서도 제자들을 파송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천국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들어올 자를 만들라고 보낸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들 외에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더니 12명의 제자들에게 한 얘기를 그대로 해서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을 파송했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누가복음만 나와요. 그럼 왜 누가복음만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12지파로 나눴던 것처럼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천국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면 될 것이지 왜 70명의 제자를 또 불러냈을까요? 12명의 제자는 무식해서 그랬을까요? 12명의 제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12명보다는 70명이 더 많으면 훨씬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만 파송하지 아니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70명의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한 것일까요? 그 비밀의 열쇠를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12사도들 외에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이들을 두 사람씩 묶어서 주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와 지역에 먼저 보내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라. 그때 너희들이 당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왜 12제자들 외에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야 했던 것일까요? 12명의 제자들은 세상을 바꾸기 충분치 않아서 12명보다 6배인 72명, 원래는 72명의 확률이 많아요. 사본에 따라서 70명, 72명 나오는데 72명일 거예요. 자, 우리가 이 6배 많은 72명으로 대폭 늘린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불러서 세운 12제자들이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제자 만들려고 더 많은 숫자를 제자로 삼으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제자들 70명이 나가서 한 일은 무엇일까요? 12명의 제자들과 똑같은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일을 맡기기 위해서 70명을 불러내는 것일까요?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한 일은 12명의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하라고 보냈을까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살라고 어떤 사명을 더 많이 주어서 보낸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왜 12명의 제자들만 제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또다시 70명의 제자를 세워서 세상으로 파송한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약 2년 정도 마치실 무렵 12제자들 외에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임명하여서 12제자처럼 똑같이 세상으로 파송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제자들을 어떻게 파송했는가 천천히 읽어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것은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한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한 것이 자세히 나와요. 다른 데도 조금씩 나오는데,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그 장면을 자세하게는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면 나오고,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보게 되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떻게 파송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시키신 일도 같고,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나 그들을 부르신 이유나 그들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나 그들이 말하라고 하는 모든 것까지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사항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리했습니다. 첫째, 그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 어린 양을 이들 가운데 파송한 것 같다. 영적 싸움터에 보낼 때 내가 걱정이 좀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둘째, 세상으로 나가는 그들에게 대해서 그러나 너희들이 갈 때 의식주를 걱정하지 마라. 전대나 주머니나 두버릇이나 신발 이거 갖고 가지 마. 다 채워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네, 그렇게 의식주를 걱정하지 말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도 똑같이 나와요. 세 번째는 가면서 할 일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라. 똑같아요. 네 번째는 만약에 너희들 70명의 제자들이 영접하지 않는다면 가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것까지 똑같아. 마지막 다섯 번째로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안 듣는 것이다. 내 말을 안 듣는 것은 곧 나를 보내셨던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니까 그들이 받을 심판은 엄청날 거다. 요거까지 똑같아. 그러면 대체 예수님은 왜 동일한 일을 70명의 제자들에게 또 시키신 것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왜 12명의 제자들 외에 또다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파송했는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들 외에 70명을 임명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더 빨리 구원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12명의 파송 이유와 목적이 70명의 파송 이유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데 왜 이 일을 하셨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시키신 일을 왜 70명의 제자도 동일하게 시켰었을까?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12제자들을 선택하신 것과 70명의 제자들을 임명하신 것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신 것 외에 더 이상 나아진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전도한 것으로 12명의 제자들을 보내 전도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더 많은 숫자를 보내서 더 빨리 전도할 욕심으로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12제자를 어떤 의도로 보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서 오늘도 주님은 어떤 자들을 기뻐하시고 어떤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어떤 자들에게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하시는지를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하나님이 선택해서 임명해서 파송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는 왜 12제자들 외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에게 주님이 세우신 그 말씀 가운데 약간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함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같은데요, 차이점이 있어요. 전부 똑같지는 않아요. 그 차이점이 뭐냐? 그 차이점은 이거예요. 12명의 제자들에게는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기 전에 먼저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신 다음에 보냅니다. 가진 상태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70명의 제자들은 그런 말이 없어요. 가서 해봤더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납니다. 그리고 병자가 고쳐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 12명의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려고 작정해서 보냈기 때문에 채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나 70명의 제자는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기를 원하니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하는 일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명의 제자는 나갔을 때 꼭 주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요. 이미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70명의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 보니까 이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을 가까이 왔다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 돌아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복종합디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절가들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이게 너희들이 내가 주었다는 것을 믿고 나가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면 그것이 그대로 펼쳐질 것이다. 할렐루야. 결과는 똑같겠죠. 그러나 갖고 간 것과 현장에서 사용할 때 나타나는 건 좀 달라. 합당하지 않으면 안 나타날 거거든. 이게 약간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 차이는 두 가지 차이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차이는 뭐냐? 첫 번째는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것과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방식이 달라요. 첫째는 방식이 달라. 12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세웠느냐? 주님이 불렀어요. 주님이 불러. 지가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 이리 와,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어. 요한 이리 와, 마태 이리 와, 이렇게 주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왜 불렀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쓰려고 천국에서 준비해서 이 땅에 보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어서 주님이 불러내서 제자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가서 찾아내서 불러서, 왜? 그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냈으니까. 근데 나머지 70명은 자기들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 꾸역꾸역 찾아왔어. 그래서 예수님 들어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옳은 말이고 저것을 해야 내가 천국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주님 나도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충성할 자로 딱 보시고 70명을 뽑아서 임명을 한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12명 먼저 보겠습니다. 12명은 어떻게 주님이 세우셨는가? 임명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고 있어 왔던 자들, 천국에서 이미 예수님이 보냈거든. 보내놨거든 이 땅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있어 왔던 바로 그 자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갈래요? 불렀어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12명을 세운 거예요. 12명을 세운 이유는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가 보내어 전도하게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준 것은 70명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일인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말은 없어. 70명의 제자들. 그러나 12제자들은 항상 같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주님은 당신이 보낸 자들을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지시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몰랐어요. 어느 날 주님이 불러낸 순간부터 알게 돼버렸어요. 싹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다니까요.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를 싹 보게 되면 12명의 제자는 자기가 제자 되고 싶다고 해서 된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제자 되고 싶다고 한 사람들은요, 자발이 심해. 자발이 있다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사람,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위해서 충성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날 뼈를 가버려. 자발이 심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보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12명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려고, 왜 다 타락해서 다 지옥 가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 살려내야 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살려내야지. 천사를 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보낸 자가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12명의 제자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0명은 어떨까요? 헬라 원문을 보면요 금방 알 수 있는데 헬라 원문을 안 보니까 우리가 잘 몰라.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 이게 12명 외에 따로 70명을 세우셨다. 이렇게 개역성경은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헬라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어. 따로가 아니야. 따로가 아니고 딴 헤테로스. 딴 종류가 달라.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로 만드신 것과 70명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신 것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딴 방식으로 딴 70인이요. 12제자하고는 전혀 종류가 달라. 그러니까 콩이 있으면 완두콩, 녹두콩, 강낭콩이 있잖아요. 이것은 알로스에 같은 종류예요. 그런데 여기가 콩이 있고 팥이 있고 이런 것은 다르잖아요. 완전 따르잖아. 딴 것이잖아. 딴 것이요. 70명하고 12명은 딴 것이요. 달라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12명은 주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예비된 영혼을 보낸 것이고 70명은 자기가 와서 이 땅에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중요하구나. 내 인생을 이대로 보내면 안 되겠구나. 정신을 바짝 차렸어. 그래서 주님 나도 그 일 하기로 합니다라고 스스로 결단한 사람들이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예정에 보내도 지옥 가잖아.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또 필요하겠지. 그래서 딴 사람들을 70명을 임명을 하셨어. 옛날에 그냥 불러내기만 해. 왜? 원래 하나님 계획했던 사람을 불러내기만 했지만 여기서는 지명을 해서 너 그래서 가장, 왜냐하면 그 일을 이렇게 딴 사람들은 계속 충성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 하다가 그만둘 수 있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딱 보시고 저 열정과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딱 보셔가지고 합당한 자들을 70명을 골라낸 거지. 그래서 70명을 임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은 예정된 사역자라고 한다면 70명의 제자들은 임명받은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미 하늘에서 예정되어서 사역자로 보냄을 받아 그 일을 수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 회개와 천국 복음을 깨닫고 결단하여 내가 회개와 천국 복음을 위해서 일하리라 생각하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차이가 있다면, 첫째는 첫째, 임명받은 부름받은 방식이 다르다. 두 번째, 하늘에서 보내진 사역자는 12명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할 때에 이미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보낸 거예요. 귀신 쫓는 권세, 병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보내요. 그러나 내가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았어, 주일이 충성한 사람은 그 일을 하게 될 때 현장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줘 버려요. 결과는 똑같겠죠. 그러나 상시적으로 그것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게 70명 임명받은 제자들의 특징이야. 70명의 제자들이 그 일을 이루지 않으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면 귀신 쫓는 권세가 안 나타나. 병 고친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해서 딱 들어가면 똑같이 능력이 나타나. 할렐루야. 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비록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사명자, 특별 사명자가 아닌데, 그럼 나도 주일을 감당해서 기왕이면 천국집 한 층이라도 더 준비해서 가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이미 당신의 일꾼으로 예정된 사람은 주님이요 일부러 찾아가요. 다. 너는 이것 때문에 보냈으니까 그 일을 해야지. 근데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예정된 사역자는 바로 그 앞에 무릎을 탁 꿇어버려. 어떠한 잔소리 안 해. 아멘! 딱 해버려. 다 깨달아버려요. 그게 틀려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불러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첫 네 제자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지 보세요. 자, 마태복음 4장.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예수께서 두 형제들,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을 때, 그들은 어부인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뒤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하시니, 곧 그들이 즉시 뭐라고요? 즉시 immediately,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 아니, 나 지금 작별 인사, 그거 다 없어. 그냥 내 장모가 지금 있는, 아니 그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라가다. 이게 12명의 제자, 예정된 사역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거기서 더 앞으로 가시다가 같은 종류의 다른 형제, 그러니까 같은 어부다 이거예요. 어부요. 이건 어부고 저건 농사하고 다른 것이, 이건 헤테로스인데 그건 같은 종류야. 어부야. 네, 알로스예요.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셨을 때 불렀어요. 그랬더니 뭐요? 즉시 더욱더 마찬가지야. 잔소리가 없어. 아멘! 요 일을 위해서 내 일을 불렀군요. 나를 지금까지 보냈군요.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지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딱 그래버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런 전체를 내가 밟아왔군요. 내가 이런 교육을 주님 받게 했군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그런 모든 학문을 배우게 했군요. 다 알아버려. 내가 대학을 나오는 과도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 사실은 뭐 때문에 쓰시려고 하는지 다 계획 가운데 보낸 거예요. 즉시 순종을 한다. 이게 바로 뭐요? 12명의 예정된 사역자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명받은 사역자들은 그냥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임명을 받다는 거잖아요.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너를 70명이다라고 임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임명하면은 그냥 주님이 딱 눈을 보고 눈이 잘생겼어, 그럼 임명할까요? 얼굴이 잘생겼어, 그럼 임명할까요? 키가 커, 그러면 임명할까요? 주님이 뭔가 기준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나와 성경에. 그것이 누가복음 9장
12명의 제자 파송 이후에 주님 말씀하시고 알려준 것이 누가복음 9장 후반절에 다 나와. 자, 누가복음 9장 첫 번째, 어떤 자들이 임명받은 제자로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셔. 누구든지, 뭐라고요? everybody. 누구든지, 이건 예정된 사역자 뭐 그 상관없어. 예정 안 하는 상관없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원하는 자야. 네. 그렇게 나는 하기를 원하지, 나는 하기 싫습니다 하는 사람 절대 안 시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원한다면 그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첫째,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욕망과 꿈과 행복 이런 것을 싹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성공 욕심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돼. 이게 가능해야 주님이 제자로 임명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욕망을, 욕심을, 성공욕을 포기하고 거절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짊어질 십자가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십자가는 죽음에 넘기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고난의 도구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견뎌내, 바울도 고난을 견뎌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야지, 따르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할 사람은 하지 마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다가 직분 맡았는데요, 하지 않더라고. 그러면 아예 하지 말아요. 주님, 얘들 장난 아니다. 그럴 각오가,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의 욕심과 성공욕을 내려놓을 마음이 각오가 되어 있느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 첫 번째 조건이. 이런 자들을 십자가에 가서 임명을 해. 누구든지 제자가 되기를 원하. 내가 이 땅에 보낸 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제자 될 수 있다. 천국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다. 누가 될 거냐? 이런 자가 된다. 두 번째,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원한다면 잃어버릴 거지만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 자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임명받은 제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 세상에 미련이 자꾸 생긴 사람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세상에서 뭔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걸 못 이루어서, 네? 그거 하지 마라. 손에 쟁기를 잡는 자는 앞만 보고 주님이 너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아니 원래 12제자에게 원하시고 하는 걸 너도 원한다면 앞을 보고 계속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 세웁시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불굴의 투지로, 일편단심으로 목숨을 걸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역자가. 그러나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안 할 수 있어. 이렇게 이 사람은 그럴 의무가 없잖아. 이렇게 살 의무가 없어. 천국복음을 전파할 의무는 없잖아. 그냥 자기 가족 전도하고 교회 섬기고 주의 종 잘 섬기면 되지 뭐. 천국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일은 없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다면 주님은 어떠냐? 그런 자들에게 복을 아주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야. 그 일을 감당해야 엄청난 복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귀신 쫓는 권세와 뱀과 전갑을 받을 권세가 따라오게 돼 있어. 막 나타나 버려. 그 현장에 있으면. 안 하면 안 나타나. 근데 그 현장에 있으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을 대신하는 권세가 주어져. 그래서
주님의 대리인이 돼.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같은 엄청난 권위를 주셔요. 이것은 이 땅에서 그러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 하늘의 생명책 이름을 지우지 않아. 그렇게 헌신한 사람, 이미 기록된 채 있는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 절대 안 지워져. 아니,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가고 있는데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겠어요? 구원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없어져. 더욱이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상을 해줘. 높은 지위와 엄청난 상이 준비되는 거예요. 근데 걱정되시죠? 내가 임명된 사역자로, 네? 그래서 저도 한 몇 년 지나면 12명을 지정을 하고 60명을 지정을 할까? 잘 따라온 사람 중에 누굴까? 그래서 한 2년쯤 지나면 70명의 제자다라고 임명을 해야 될까? 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들기 위해서, 네? 네. 한번 노력해보지 않으실래요? 우리가 이 땅에 어차피 한 번 살다가 한 번 가는 인생, 내 영혼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어차피 썩어질 육신, 밥 3끼 먹는 거 똑같더라고. 그 살면서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내 백성 내가 살리고 싶은데 너희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을 우리가 듣고 한번 그 일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왜 70명의 제자를, 결론입니다, 따로 세웠느냐? 너희들도 하고 싶다면 내가 해주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공평한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정된 사역자만 쓰는 게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로 간다면 얼마든지 너를 쓰겠다는 것 때문에 70명을 일부러 부르신 거예요. 나는 그들을 원한다. 그들도 원한다. 나는 12명의 내가 보낸 자만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보고 회개를 해서 깨달아보고, 아, 이것이다 라고 깨달아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그런 자를 쓰겠다. 공평한 기회를 주겠다. 만세전에 예정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고 주님이 70명의 제자를 보낸 것이고 부른 것이고, 70명의 제자가 누가복음 나오는 것은, 누가복음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하고 병들고 여자들, 약한 자들을 위한 책이에요. 누가복음 책 특징이. 그래서 비록 주님으로부터 천국에서 보내지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쓰신다. 할렐루야. 동일하게 그런 권세가 능력이 나타나게 할 거다. 이것까지 주님이 알게 하시려고 70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신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무식해서 그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들도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기회를 주겠다. 네가 안 선택한 거지. 네가 적당히 꽃밭에서 살기 위해서 그냥 간 것이지, 나는 너에게 꽃밭에서 살라고 정한 건 아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선자를 영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아요.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 주님의 종들 작은 자라도 냉수함으로 주면은 상을 잃지 아니한대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이 보낸 종들에게 협력을 해버리면 부스러기 은혜가 확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이에요. 네? 나는 그럴 만한, 내가 배운 것이,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것을 조사해 보니까 그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못 할 것 같아. 네, 목사님처럼 이렇게 막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요, 목사님을 사역을 도와버리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해버리면 주님이 그와 같은 상을 주신대요. 그래도 안 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어. 그것도 못 하겠다. 나는 주의 종을 돕는 것도 못 하겠다.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냥 꽃밭에 가셔서 그냥 앞치마 두르시고 날마다 출근하셔가지고, 저 바울 집에 가서 음식 만드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누구는 예정돼서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70명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주의 천국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는 자가 되고, 그것도 안 된다면 그런 종들을 협력하여 주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